죄송한데 저기 창문 좀 닫아 주실래요?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분 50초 정도의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종려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 보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예, 할렐루야. 영상에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종려주일의 예수님, 이스라엘 무리들이 오해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왕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는 네 종류의 십자가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버려야 될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형법에 따라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바로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양의 제목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네 가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간직하며 감당할 십자가를 좀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십자가를 소개해 드리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죄로 죽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로 죽은 십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인데요.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강도의 십자가죠. 강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죄로 죽은 십자가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죄값으로 죽게 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정형하면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위한 십자가보다 내 잘못으로 오는 십자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기 죗값으로 죽는 이 십자가야말로 아무 가치도 없는 죽음이며 아무 소용도 없는 부끄러운 죽음인 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결코 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짊어지는 십자가, 내 죄 때문에 부끄러운 무거운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서는 안 되는 십자가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 부끄러운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죄로 죽은 십자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하고 조금 틀린 십자가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려놓아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고집, 내 기준, 내 잣대, 내 경험, 내 취향, 내 연륜, 내 안일, 내 게으름, 내 교만, 내 자랑, 내 의의, 내 습관, 나라는 1인칭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죽어질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꼭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죄를 지은 십자가는 버려야 될 십자가지만 자기의 살을 잡힌 십자가는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진정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내려놓을 때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틀린 거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의아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눈물 흘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이었죠.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려놓아라, 낮아져라, 버려라, 죽어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며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우리 십자가의 모습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나를 주장하기보단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내 소리를 내기보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십자가를 짊어갈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내려놓음과 잘 죽어지고 잘 버려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주간이 옵니다. 꼭 따라가야 될 길에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더 정확히 들어가면 우리가 아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모두 다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보혈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핵심적인 한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 하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내 생각은 죽어지고 내 고집은 내려놓고 내 소리는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지금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루하루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결단의 한 주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때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옥보영각교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고난주간이 아닌 축복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새벽 예배부터는 우리가 많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들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물이지요. 해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면 두각되는 인물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는 과정을 보면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만 로마 군병들에게 택함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억지로라는 수식어를 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이라고요. 그때 시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억지로라는 단어는 어디에 씁니까? 하기 싫을 때, 전혀 마음에 생각이 없을 때,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십자가를 지고 크게 변화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이 복음화되었고 아내가 주의 종들을 돕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친히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자녀들 역시도 복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이 진 십자가는 뭐냐?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오직 시몬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사명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한테 다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교회에서 주의 일 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걸 봅니다. 가만히 겉돌던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쑥 들어오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도 커지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모습도 있지요. 그러기에 직분을 충성을 다하는 성도는 축복을 받습니다. 때론 직분이 무겁고 피하고 싶겠지만은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필히 져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직분을 맡은 사명가들은 충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고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표현합니다. 사명을 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도 표현을 멋있게 하잖아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복음 전파를 위한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삶 가운데 억지로가 아니라 이왕이면 기도하면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짊어지고 간다면 그 사명의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했잖아요. 사명의 십자가는 기쁨으로 짊어지고 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기준으로 못한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기준으로 자꾸 지레짐작하면서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실 것이며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면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사명의 십자가를 가진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쉬울 것 같고 금방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뿐한 느낌을 드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더 큰 십자가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진 십자가, 충성을 다하여 짊어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들, 여러분들 그 일들과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며 행복하게 짊어짐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십자가가 나오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타인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십자가. 오늘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이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신 십자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아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천국 소망 바라보는 축복된 삶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잊지 말라 하는 주간이 뭡니까?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십자가는 할 수 없이 졌거나 자기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전적인 희생을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것을 기록하지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계속 읽어가는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주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만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모두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공로를 믿음으로 날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은혜, 그 희생에 우리는 눈물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 주간은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또한 믿음의 은혜의 눈물, 이와 같이 다양한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 생각하며 눈물 뿌리고 그 고난 다음에 희생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 기쁨의 눈물 흘리고 그리고 천국 설방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의 눈물 흘리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흘려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될 십자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지요. 4가지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는 버려야 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짊어지는 십자가는 버립시다. 강도가 짊어지는 그러한 십자가는 버립시다. 내 십자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주신 사명의 십자가, 그동안 바쁘고 분주하고 하나님 제 일이 더 먼저라고 외쳤던 우리의 미련한 인생길에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고 충성을 다해서 짊어지는 십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맙시다. 고난주간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작하는 귀한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잘 준비되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김으로 십자가의 결단의 그 길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